네. 지난 한 주간 우리 홀로 있는 시간표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요즘 강단 말씀이 너무 이렇게 막 저 너무 딱 맞아가지고요. 그 진짜 제가 지난주에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너무 말씀 그대로 응답받아서 그 말씀 붙잡고 이렇게 보냈는데 또 오늘은 또 우리에게 미리 승리하는 그 능력, 미리 이기는 능력 이렇게 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완전 염려에 쌓여가지고요. 계속 염려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으로 내일이 염려하게 두라. 오늘은 이 그리스도 누리는 날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엄청난 응답이죠,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이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복하고 다스려라 했는데 절대 안 되는 절대 불가능 속으로 우리가 이렇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해도 안 되는 거죠. 가면 뭐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인생, 늘 땀 흘려 일해야 되는 인생, 늘 노력해야 되는 인생, 내가 하는 건 다 안 되는 인생. 우리가 절대 불가능에 빠졌는데 왜 그렇냐면요, 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해서 또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이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죄에 빠진,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죠.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맞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뭡니까? 사탄의 종으로 사는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 혼자 있는 시간표에요, 늘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사단의 거짓말에 속고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운명의 함정에 빠져서 사는 인생으로 우리가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길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 말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고요. 만약 내 문제가 여기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 있는 문제라면 그렇게 해보겠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다 여기서 왔단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 갖고 계세요? 진짜 보세요.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내가 여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내가 지금 옷을 이렇게 뭐 어떤 좋은 옷, 이렇게 여기 가방, 그 다음에 뭐야, 내가 오늘 타고 온 차, 차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가진 스펙, 직업, 그 다음 대학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다 빼고, 이런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치 장수 이거 다 빼고요, 나 그 자체만 남겼을 때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스럽고 모두가 다 나를 우러러 보고 막 하는 것마다 다 되는 그런 나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기 부모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또 자기가 다 해내요. 그래서 다 괜찮은 줄 알아요. 나는 부모 도움도 없이 이렇게 해냈어, 막 이걸로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든 저렇든 우리 이 모든 거 다 빼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딱 드러냈을 때 우리 인간은 욕이 딱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라고요. 내 인생의 문제가 여기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눈을 열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요, 누가 남이 가르쳐주면 기분 나빠요. 쥐가 뭔데 그 말 하는데 이렇게 된다니까요. 내가 여러분 눈을 뜨고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찾아내셔야 돼요.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이거였지. 내 인생의 문제가 돈이 없는 문제, 내가 못생긴 문제, 그런 거 아니잖아. 여기 있잖아요. 어떤 유튜버가, 제가 이제 보는 뷰티 유튜버가 있어요. 이렇게 화장품을 제가 뭘 사야 될지 몰라가지고 항상 계획 걸 보면서 이렇게 참고해가지고 사요. 근데 이제 잘 안 보죠. 그러니까 왜냐면 화장품이 그렇게 빨리 떨어지는 거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잘 안 보는데 하루는 이런 거 있죠. 유튜버들 드디어 밝힙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뭐 소통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이런 건 또 봐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튜버가 이혼을 하고 이렇게 어떤 사업적인 너무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서 그동안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뭐 이제 뭐 다 대충 정리가 됐다 하면서 이제 막 울면서 또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힘든 일을 겪을 줄 몰랐고 여러분들을 실망시켜서 죄송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 뭐 그럼 우리 별로 실망 안 했는데 하면서 그래 봤는데 이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제 밑에 댓글이 이렇게 막 달리는 거야. 이제 이 유튜버가 하는 말이 뭐냐면 댓글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 이제 어떤 사람이 댓글을 썼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쁘고 괜찮은 사람 이렇게 귀여운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을까? 이런 댓글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그 댓글을 읽고 너무 위로를 받았대. 사실 자기가 그랬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예쁘고 성격 좋고 어머 다 있고 괜찮으니까 내 인생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야. 자기가 직접 나는 진짜 안전하지 다 했으니까 이렇게 젊고 건강하고 예쁘니까 나는 안전해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다 무너졌단 말이야.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근데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는 일을 당했다는 거야 자기가.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자기 전에 갑자기 이렇게 알죠?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성경이에요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제 결국 돌아갈 길이 말씀 성경밖에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진짜요 건강한 거 예쁜 거 우리 인간이 가진 그 모든 것이요 사실은 다 헛된 것입니다.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래서요 우리가 항상 뭐 하는 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붙들고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진짜 든든하게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참 제사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뭐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습니다. 참 제사자, 참 선지자. 사단의 권세를 꺾을 힘이 것이 없어요. 근데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참 왕.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요거를 정확한 언약으로 딱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딱 붙들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되는데 살아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뭐 하는가? 요거를 딱 붙들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뭘 하셔야 되냐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이제 예수님이 시키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걸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고 이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실 게 바로 이거예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뭐라 그래요? 잠깐만요 까먹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께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는가? 너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가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적금 1억 적금 통장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서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안 맞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어요. 이제부터 뭐야?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는 가서 뭐야? 치유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잘해주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 그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속 역사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뭐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건 아니라 오직으로만 이 축복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진짜 내 인생의 문제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누리며 이 여정 속에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다윗이 항상 사울 왕이 항상 뭘 누렸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항상 누린 거는요. 내가 이 왕자를 유지하고 우리 아들이 왕 되는 거였어요. 근데 다윗이 항상 누린 건 뭐였어요?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내가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는 그것이 다윗이 항상 누리고 소망했던 것이었어요. 우리가 항상 소망해야 될 것이 정확한 언약, 이 예수 그리스도여야겠습니다. 우리 청년의 진짜 소망이 이 축복과 응답이길 바랍니다. 요걸 딱 누리고 있으면요, 우리가 뭐 하는가?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현장에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진짜 저는요, 이거를 지금 믿어져서가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문이 다 무너졌거든요. 우리 엄마 맨날 우상숭배하러 간단 말이에요. 절에 가고 전 보고 굿하는 데 가고. 우리 엄마가 그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하지 마라 가지 마라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예배 자리에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훈련 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귀신이 늘 역사하는 그 자리에 있는 우리 엄마를 치유하고 우리 엄마를 건지실 분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진짜 이거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실제로 믿으십니까? 여기서 기도하면 진짜 미국의 역사 일어나거든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아이고, 번호가 좀 거시기 됐는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오늘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니라 이렇게 하시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는 거야? 영이세요. 시공간을 초월한 영이시죠. 육체에 물체에 어디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시죠. 절대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 무슨 일이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가나 지역에 가셨어요. 이제 거기가 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지역이에요. 거기를 갔는데 어떤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다 하면서 고쳐달라면서 이제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진짜 우리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러니까 우리 아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 우리 집에 한 번만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 집에 가지 않고 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이요, 왕의 신하가 그 말을 듣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믿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집에 가보니까 뭐예요? 진짜 아들이 낳아 있단 말이에요. 아들이 언제 낳았냐? 그 시간을 따져보니까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그 시간에 딱 맞춰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받을 그때, 우리가 말씀 잡는 그때요,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요거를요 53절이거든요. 53절.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잡을 때, 우리가 예배할 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 얘기가 다니엘서에도 나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도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잡고 언약 잡고 진짜 결단한 그날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초대교회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도 같은 역사가, 초대교회 사도행전 12장이죠. 12장에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요, 이제 이 헤롯이요 교회를 막 핍박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여러분 12장 5절에 뭐라고 돼? 사도행전 12장 5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뭐 하는 거야? 초대교회가 같이 모여서요 간절히 기도하는 그때 베드로의 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뭐야? 나중에 헤롯 왕이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 강한 힘을 가진 그 왕의 권세를 누가 꺾겠습니까? 초대교회가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꺾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시공간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요 뭐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공간을 초월한, 우리가 정확한 언약 붙잡고 있을 때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축복이 일어나고요. 이제부터 뭐야? 우리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없는 거, 나에게만 있는 거.
하나님이 내한테만 딱 주시기로 약속한 거. 이거 딱 응답 받으면요, 다른 사람과 절대 경쟁할 필요 없습니다. 인본주의 쓸 필요 없게 되지요.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걸, 어디에 생명 걸면서 살아야 되는지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 내 인생에 조금 있으면 이 옷, 내가 산 이 옷도요, 여자들 옷 사면 그 딱 입어보고 좋고 한 번 입고 나가면 그냥 그 다음부터 똑같아지던데. 핸드폰도 그렇고 그러죠. 우리가 어디에 생명 걸면서 살아야 하는지 진짜 이 정확한 언약 붙들고 있을 때 여러분 진짜 이 가치가 여러분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육신을 위하여 살았는데 이제는 진짜 이 언약 안에서 내가 어디에 생명 걸면서 살 건지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자, 이런 걸 깔고요. 우리 이제부터 뭐 하는 거야? 전무후무한, 그러면 지금 오늘 이 말씀 읽었던 여기에서 나오는 이 전무후무한, 우리 누구죠? 여호수아가 받았던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같이 봐야겠습니다. 이때 지금요, 지금 읽었는 여호수아 10장이 무슨 상황이냐면 기브온 족속이라고 있어요. 이 기브온 족속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와가지고요, 화친하자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가나안 족속과는 절대 화친을 맺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브온 족속이 아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소문을 들었어. 이미 봤어. 여리고서 요단강 갈라지고 여리고성 무너지고 지금 아이성까지 점령되는 거 봤단 말이에요. 그 다음 자기들이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는 아예 바로 무릎 꿇어버리자 해서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는 거야. 이 찾아가는데 가나안 족속이랑 화친 안 한다는 걸 알고 있어 얘네들이. 그래서 먼 길을 온 것처럼 꾸며요. 이게 옷도 다 헤어진 거 있고 빵도 일부러 곰팡이 핀 거 들고 가. 그래서 우리가 봐라, 이 곰팡이를 봐라, 먼 길을 오느라고 이 봐라, 이 곰팡이 다 폈다, 빵에 옷 봐라, 다 해졌다, 우리 먼 데서 왔다 라고 해서 여호수아가 화친을 맺습니다. 여호수아가 화친을 딱 맺고 보니까 에이, 옆집 애들이 가나안 애들이야. 근데 한 번 약속했기 때문에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기브온 족속이 무릎을 딱 꿇었다는 거를 누가 듣냐면 아모리 족속이 듣습니다. 왜냐면요, 기브온 족속의 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상당하다면 얘네들 상당히 힘 있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바로 무릎을 꿇어붙대. 이 배신자들, 우리랑 같이 힘 합쳐 싸워야 된대. 하는 거 봐라. 그래, 아모리 족속에 5 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뭐 이렇게 왕 5명이 왕이 있어요. 이 왕들이 야, 우리 저놈 혼내주러 가자. 이 기브온 족속을 혼내주러 가는 상황입니다. 막 쳐들어오니까요, 기브온 족속 뭐라 하면 야, 우리 화친했으니까 니들 우리 도와야지. 우린 이제부터 너희 종이란 말이야. 빨리 종을 도우라고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종을 도우러 가는 길에 일어나는 사건인 거예요. 자, 근데요,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으려면 여러분 전무후무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전무후무한 기도를 여호수아가 했는데 전무후무한 기도 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누구한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께 아뢰어 했습니다. 여호와께 아뢰야 돼. 누구에게 했어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하지 않았어요. 누구께 아뢰었어요? 여호와께 아뢰었어요. 태양이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달이 누구의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주인한테 말해야죠. 이거 가져다가 써도 돼? 물건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죠? 야, 너 가져가도 돼? 이렇게 묻는 거 아니죠? 주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태양과 달의 주인 대신 전지전능한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믿고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믿고 기도할 때 여러분 절대 뭐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안 나오죠.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면 뭐 하는 거예요? 염려 없죠. 그래서요,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에 길이 없죠. 사막에는 강이 없습니다. 근데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인생에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 전무후무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우리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이 응답과 기도를 하는데 이 믿고 기도하면요, 이 기도를 했던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전무후무한 기도를 했던 증인들, 많은 증인이 있어요. 저 많이 적어오긴 했는데 안 적어도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절대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아들을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요셉이 그랬죠.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는데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그죠? 근데 요셉은 뭐예요? 이미 전무후무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나가 아들이 없는 걸로 늘 기도했죠. 근데 뭐 하는 거야? 나시린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죠? 사무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그랬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새 청년도 그랬습니다. 다니엘과 새 청년이요. 이 새 청년이 있는데 이 새 청년이 뭐라 하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요 그 예수님을 딱 믿었는데요, 여러분. 그 예수님 딱 믿고 나면 이제 바로 믿음이 오거나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다른 삶을 살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딱 믿고 이제 다락방 복음 편지를 시작을 했어요. 복음 편지 할 때는 너무 좋지. 근데 그 일주일에 한 번 복음 편지 할 때 한 번만 좋고요. 나머지 시간은 다 불신자 때랑 똑같아요. 더 괴로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 영접하고 기뻤잖아요. 근데 나머지 시간 다시 막 시달린단 말이에요. 더 힘들었어요, 사실.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기쁜데 다시 이렇게 처박히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되게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 이제 세 번째 만남까지 했어. 근데 제가 무슨 꿈을 꿨냐면 꿈에요. 이렇게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이렇게 담이 이렇게 있는 거. 이게 얘기한 적 있나? 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담이 밑에요. 뱀이요. 수천 마리가 들거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요, 정희야 일로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딱 이 담을 넘어서 가려고 하는데 여기 밑에 수천 뱀이, 정말 너무 끔찍해. 뱀이 수천 마리가 두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두려워하면서 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한테 복음 전해준 언니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사실 어젯밤에 이런 꿈을 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언니가 저한테 이 새 청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새 청년이요, 죽음의 위기 앞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요, 진짜 참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이 영적 문제에서 해방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내가 이 그리스도 만난 거 이걸로 내 인생이 끝났음을 그때 딱 믿어지는 거예요. 난 이제 응답받지 않아도 된다. 치유되지 않아도 된다. 내 그리스도 하나로 행복한 이미 끝난 인생, 하나님 자녀 됐구나. 내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그리스도를 가진 자구나. 제가 이 믿음이 딱 생겼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 다음 날요, 그날 요 얘기를 듣고 그날 바로 있잖아요, 진짜 똑같은 상황이 딱 된 거예요. 진짜 담이 그대로 있고요. 저기 앞에 내 친구들이 정이야 빨리 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담을 싹 넘어서요,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딱 달려가면서 제가 잠이 확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실은 뭐 그 중간중간에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진짜 그때부터 꿈에서 시달린다, 밤에 뭐 시달린다 이런 게 없어졌어요. 사실 그게요, 저한테는 전무후무한 기도였고 전무후무한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전무후무한 기도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무슨 기도하고 사세요? 전무후무한 기도하면 전무후무한 응답 받습니다. 오늘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분명 더하여 주시리라 했는데 우리 인생이 더하여 주시는 것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 정확한 언약 붙잡는 그 응답과 축복 속에 우리 청년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요, 전무후무한 기도를 했으니 이제 뭐하네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여수아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데요, 이 전무후무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바로 오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응답이 와야만 하는 계획이 딱 있어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었냐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어요. 분명 뭐 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이 있다, 이거 땅.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오늘도 다 아브라함이요. 우리 목사님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이후에요. 단을 쌓아서 예배를 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요.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냐면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어느 정도? 영원히 이르리라 했어요. 지금요 가야 하는 이 땅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왜요? 이 땅에 뭐가 오십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땅입니다. 이 메시아 오실 땅, 메시아를 예비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응답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정확한 언약, 우리가 받아야 할 언약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 기도와 축복의 응답 안에 있으면, 이 기도 속에 있으면 이 응답이 오겠죠, 그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진짜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제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요 내 육신과 내 것을 위하여 구하는 곳에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보내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진짜 이번 한 주간요 우리의 고백을 바꾸고 우리의 기도를 바꾸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징조가 있어요. 근데 징조가 하나님의 사인이 이미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인이 뭐가 있냐면 요하수아서 10장 그 앞에 있습니다. 요하수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우박이 막 내리거든요. 그 아모리 족속이요, 막 아모리 군대가 막 쳐들어왔는데 우박이 큰, 여기 설명인데 큰 우박 덩이가 내려서 아모리 족속을 막 죽여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우박을 막 내려서 저들을 죽이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맡기셨구나. 이상하다. 분명 우리가 승리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해가 지고 있단 말이에요. 달이 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여호수아가 기도한 겁니다.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자, 그 기도에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절대 응답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무슨 직업을 가졌든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결국요 이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우리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100년 후에도 그 직장에 누가 일하고 있겠습니까? 100년 후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에요 100년 후에 누가 살아요? 그 우리 아들이 삽니까? 여러분 우리 내 증손녀가 살 것 같아요? 10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그 뭐지? 그 내 차 지금 타고 있는 이 차가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가졌든 결국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해야 될 도전은 셋들입니다. 이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금토일 시대 이것만 우리 청년들에게 남습니다. 사실 결국 직장도 퇴직해야 되잖아요. 결국 묵상 시대.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에 이것만이 남습니다. 다른 거는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이것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가진 직업,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도와 선교, 후대 사역 그것에 쓰일 때 온전하게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눈을 열어서 진짜 내가 어디 있음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요 전무후무한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가지고 이 시대, 이 교회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응답을 받는 우리 대청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이 시대와 세상과 불신자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과 응답, 전무후무한 응답, 그리고 내 인생의 생명과 가치를 발견하는 그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